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참 안 바뀐다.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보게 돼요. 지금 사사의 입다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앞서서 본 건 입다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되어 있죠. 이걸 보면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앞에 찾아보면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 상황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에게 항의했던 것이 있었죠.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들은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했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을 쳤고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공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불렀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다 했을 텐데 너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와 크게 다퉜던 적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막 지금 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까지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입다의 심정이 어때요? 진짜 자기 집에 자기가 불 지르고 싶을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가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지금 번제물로 드리고 찢어지는 그 가슴,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차라리 내가 불타 죽을 걸 이러면서 지금 아주 지금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타일렀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잘 무마됐죠. 그런데 지금 입다는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고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입다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 부른 게 아니라 먼저 이미 불렀어요.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크게 싸울 때에 불렀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고 불렀었는데 그때는 못 들은 채 하고 있다가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못 왔다 이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항변하고 있고 으름장을 내세우고 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에 기드온에게 이게 통했기 때문이죠. 이게 안 통했다면 이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가 여기서 여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냥 한 나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각 지파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지금 왕이 없는 시대고 왕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 간에 나름대로의 이런 갈등과 경쟁 구도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본래 12지파에 속한 지파가 아니죠.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본래는 누구예요? 요셉이었고,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육적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몫이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로서의 지위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승격이 되어가지고 12지파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본래 요셉의 육적인 장자와 차자 순서를 따진다면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으며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정말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위치에 걸맞지 않은 아주 높은 위치에 놓여졌어요. 야곱의 아들도 아니면서 손자면서 요 야곱의 아들로 승격이 됐고, 차자이면서 장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자기 위치에 걸맞지 않은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항상 앞장서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왔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지도자여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앞장서지도 않아놓고 불러도 오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와가지고 그 위치는 또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랬죠. 기드온에게 했듯이 이제는 또 입다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려고 하고, 좀만 더 나은 게 있으면 가르치려고 들고, 좀만 더 나은 게 있으면 뭔가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로 인정을 받았고 또 찾아면서도 장자의 지위를 얻었다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는 그럴 게 아니지요. 늘 낮아져 섬겨도 모자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고 아무리 정말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본래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사기는 어떤 영웅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전에는 여러 사사들의 영웅담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사사들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자를 들어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사사가 있어도 참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참된 왕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므낫세보다 장자의 반열에 오른 자고 나는 이제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인정받는 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우리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입다의 이야기를 앞서서도 보았지만 입다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서원이라고 그랬죠. 그가 아무리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어도 돕당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돕당의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가장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걸 보니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인신제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본 헛된 것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사사기에 흐르는 내용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고 있지요. 갈등하며 그 12지파 가운데 높아지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도 이제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출해버려요. 기드온은 참고 구슬렀지만 입다는 불러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입다의 손에 붙이셨기에 그들을 쳐서 멸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으므로 내가 나가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고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4절에 있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워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을 늘 무시했고,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4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의 어떤 한 분파가 아니라 오히려 므낫세의 한 분파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이 이 길르앗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후손의 일부가 이 길르앗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므낫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요단강 동편 서편 다 얻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므낫세 반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은 요단 서편의 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치여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머진 걸 보면서, 므낫세가 나머진 걸 보면서 우리에게 치여서 저들은 도망갔다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늘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감정이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 입다는 지금 그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런 걸 자극하니까 감정이 폭발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합쳐서 에브라임과 즉각적으로 싸워서 4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하나의 유머러스한 기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도망갈 때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터를 장악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여기 길을 딱 막아놓고 이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요?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서 아니라고 하면 6절에 보면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이 히브리어 원어 중에 알파벳에 쉰이라는 발음이 그 알파벳이 있어요. 쉰. 근데 이 쉰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 방언에 따라 발음이 좀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쌀 같은 경우 쌀을 못하고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의 발음이 안 돼요. 살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스 발음으로 해요. 사맥, 그러니까 쉰이 있는데 이 쉰을 알파벳 사맥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사맥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쉿볼렛이라는 이 쉿볼렛이라는 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건데 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그들은 쉿볼렛이라고 해요. 이 발음이 안 돼서 쉿볼렛이라고 하니까 그걸 알고선 발음해 보라는 거죠. 쉿볼렛 대박. 그래서 쉿볼렛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니까 통과. 그런데 쉿볼렛이라고 하려고 해도 이미 이들은 쉿볼렛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그들을 완전히 벌하죠. 죽여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얼마예요? 6절에 보면 42,00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당하죠. 그 교만함 속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입다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야 될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거의 멸문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 당시 에브라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한 게 있죠. 1차 인구조사 했을 때가 45,000명이었어요. 45,00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인구가 오히려 약 8,000명이 줄어서 32,500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 32,5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42,000명이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4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결국에는 교만함 속에 이들은 죽임당했고 또 입다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가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시는지에 관심 없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완전히 쳤어요. 이게 바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이 아니라 정말 갈등과 두려움만 엄습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42,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땅에 남아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언제 입다가 우리를 치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죠. 사사 시대의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사사들의 문제와 결함이 있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문제 있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가감없이 그대로 다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사사였고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평화로웠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문제와 결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렇더라.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여도 이렇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다와 같은 사사가, 기드온 같은 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오히려 입다 같은, 에브라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랬지만 몇 년밖에 사사가 되지 못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6년밖에 사사로 있지 못하고 죽어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에는 소사사 3명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의 소사사가 나와요. 사사기 전체에는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12지파, 12이라는 숫자에 많은 것을 맞춰요. 그래서 12지파에 이런 12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고, 역사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한 이 지금 오히려 큰 사사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소사사의 시대가 더 평화로웠어요. 큰일 없이 그들이 일상을 지키며 살아갔던 거지요. 대사사가 있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큰 환난과 위기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사 자체보다는 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없을 때는 작은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사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 크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작게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미디안이 치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암몬이 치면 암몬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는 자가 없으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결국에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뭔가 대단한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보다 저는 진정한 구속사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돼요. 사사 시대에 왕정 제도가 없으므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하죠. 여호와의 통치의 개념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입술로는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진정한 여호와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느냐? 그렇지 않죠.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예요. 교만이 행하고 에브라임처럼 늘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누가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내 뜻을 실행해야 되는 분으로 만들지요. 입다의 서원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셨고 그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서원하면서 승리케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말이 해드릴게요지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죠. 하나님 이거 해봐.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의 서원이 이런 서원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반드시 서원을 지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이런 서원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그러므로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더욱 사모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는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